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로서 맥주 감사 절기를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몇 주를 세라고요? 7주. 7주면 일주일이 며칠인가요? 일주일은 7일이고 7주를 세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7, 7에 49일.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49일 동안 지킨 거예요. 49일 동안 이 세서 지키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 동안 세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것을 7주 동안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또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77절이라는 이름도,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둔다고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이것을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를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누구 거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둬들이는 가장 좋은 것을 주인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바로 이 맥추절, 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의미는요, 주권이 누구께 있다라는 뜻이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의미는요,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열매, 바로 첫 열매라는 뜻은 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첫 열매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바로 누구라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 이게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하기아모스, 이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기아모스의 뜻 가운데는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카도시라는 뜻을 써요. 이 뜻 안에도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 안 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나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오늘 이번 주에 내 왠지 좀 욕도 했고, 나 좀 기도도 좀 적게 드리고, 그래서 나 거룩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한 줄 아세요? 교회가 누구 거여서 그래요? 내 거? 하나님의 것이어서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모르겠어요? 여리고성도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여리고성이니까 이 여리고성은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체가 다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요 하나님의 것인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부치와 은부치와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큰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다 지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초실절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감사 안 하고도 그냥 살 수 있지 그거 큰 죄가 아니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감사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나는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돌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안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10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았잖아요. 또 자그마치 400년 동안 4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땅도 한 평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자들은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을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다 잃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도 부모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내 사회생활을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교회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과 불평밖에 입에서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는요, 절대로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비록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요, 쭈루루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당장 거기서 안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제사장에 보이란 말 듣고는요, 제사장에 보이러 가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병이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손도 치료받고 눈도 치료받고 코도 치료받고 몸이 깨끗함이 나은 것을 잊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병에서 치료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나병 때문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먹고 싶은 곳들, 가고 싶은 것이 갑자기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가족들로 온 대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 누구께 돌아오냐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한 사람만. 그때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하냐? 누가복음 17장 16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니 그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야, 10사람 다 고쳐줬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9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은혜가 있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뭘요?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도요,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감사절기를 주시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지키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지키랍니다. 너와 내 자녀와 누구와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누구요? 레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인 누굽니까? 손님과 고아와 과부, 고아 과부는 누구를 말해요? 불우한 이웃,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정유회사를 운영해가지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4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극심한 피부병이 오고 위궤양과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말했더니 의사가요 1년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는 죽을 거라는 것은 그런 선고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액자에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만 살았구나. 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뉴욕의 수도세를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해서 전부 다 자기가 감당해주고 24개의 의대를 세우고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의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가 살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요 그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진에 가면 이 70만 평의 땅에 영동 농장을 설립한 김용복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머님이 3살 때 돌아가셔요. 어머님 돌아가시니까요 더 힘이 든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1975년대 이 사우디에서 중동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설 붐이. 그러면 우리나라 막 건설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요. 그러면서 그도 생각을 한 거예요.
중동에 가가지고 거기다 김치 공장을 세우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야채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채소 공장을 세워요. 그런데 사막에다가 야채를 심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가서 투자해가지고 채소 공장을 세웠는데 채소가 재배가 전혀 안 돼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사람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보통 남자들 술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그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그 아내는요,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독실하게 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샘솟도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만약에 다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야채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공한다면 가장 처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부터 짓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야채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요, 그곳에요 큰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농가생들이요 반드시 오는 필수 견학 코스가 됐어요. 여러분, 사막에요 야채가 키워지는 곳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다 견학하고, 또 밀 경작까지 성공해가지고 11만 킬로를 이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는 사우디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막에서 밀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납품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요 제일 처음 한 게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기 농장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용복 장학회, 그리고 한사랑 농촌 문화재단, 이 두 가지를 설립해가지고 자기 사재로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공부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이런 것들을 설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뭘 행한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뭐 하기를요? 나누어 주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제사가 진짜 제사가 아니라 이 같은 선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는 대로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뭔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안 모르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감사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 바로 또한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